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 17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 제508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기록되어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할 때 주의 진리의 영이 종의 입술과 내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굳든 진리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이라 할 때는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이 세상 권력과 또 부여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타락되어져 가고 부패해져 갔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서 삐뚤어져 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로마 교회의 그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것이 점점 기독교 진리가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의 정문에다가 로마 교황청에 대하여서 95개조의 반박 성명을 대문에다가 써붙인 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이제 봉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에 이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던 로마 교회 교황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진리의 개혁이 이제 불길처럼 일어났어.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전 세계에 로마 교황청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변질되었던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틴 루터의 이러한 개혁 정신, 개혁 신학에 입각해서 이제 새롭게 진리가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왜곡되었던 것을 바로 되찾은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기독교 교단을 새로이 이제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1483년 11월 10일 동독의 에이스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광부 한스 루터와 어머니의 독실한 그 신앙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구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이전에 라틴 시를 사랑해서 라틴어 지식을 습득했고 1501년에 에크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문학 석사를 취득하고 1505년 고향 민스필드에서 돌아오는 길에 번개 천둥을 만나면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마틴 루터는 이 안나, 성 안나 인간에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나는 아버지 한스 루트의 수호 천사네. 그래서 이러한 천사에게 기도를 하는 이러한 로마 교회의 잘못된 습관을 그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루트의 아버지의 뜻은 법학을 하는 것이었지만은 루트는 갈등 끝에 끝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둥 번개를 만나면서 아마 크게 이 마음에 그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리를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지만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벼락에 의해서 죽고 나자 큰 충격을 받았던 루터는 이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어서 철저하고 엄한 규율에 따라 살면서도 34세까지 그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러한 선행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루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트가 머물고 있는 수도원 숙소에서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존재로 설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 즉 로마의 7성례 중에 하나인데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루트도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신부를 찾아가서 이 고해 성사를 자꾸만 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가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이제 제발 죄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가져와라고 말할 정도로 루트는 철저하게 자기 죄인에 대한 인식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가운데서 신학을 마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 앞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올라가던 계단인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를 313년 AD에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예수님이 고난받았을 때 올라갔던 이 계단을 이렇게 로마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이 딱딱한 뼈인데 그 돌 계단을 무릎으로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당시의 전통을 따라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물이 올라가도 그런 구원의 사제의 확신은 없고 아픔만 더했는데 그는 참회를 하면서 올라갔지만 확신은 없고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서 루터는 로마로 돌아와서 그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 진리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가 행하며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표적인 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많은 선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하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 선행을 쌓으면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라는 선행이 더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선행을 사는 하나의 표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있는 저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죄부 판매 사건 등등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인간의 행위 또 어떤 그 선정가는 말하기를 당신이 헌금한 이 돈이 연보계에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죽은 조상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불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헌금하는 그 순간에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가상현실의 존재를 딱 설정해 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끌고 모으는 것이. 이것은 오늘날 보세요. 이단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이단, 사이비, 사교 집단들은 참 대부분이 이런 아주 사악한 성적인 태폐, 문란 이런 것들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돈을 신도들로부터 갈취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화려한 궁전을 짓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뭐 돈을 헌금을 해라, 뭘 짓겠다. 고대 궁전 같은 쓸개들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돈을 끌고 모으잖아요. 요거 이단나, 그 베드로 성당, 통일교, 천하궁, 이런 그 외에 또 있은 사교 집단들의 그 궁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이러한 짓들을 하는 이 부패한 그러한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종교 개혁에
봉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높이 들고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세계의 전 세계의 왕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교황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로마 교회에서 너는 이제는 신부가 아니다. 파문까지 당하고 법에서 너는 죽여도 좋다. 너 같은 자는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법외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찍히면서도 이 개혁의 불길을 계속해서 들고 외쳤다는 것. 이것이 마틴 루터의 그 대단한 용기.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진리를 헬라 원어로 연구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아닌데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진리의 횃불을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 2025년도 지금 1517년이니까 508주년이 돼도 개혁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념하고 오늘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단자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행위 아무리 거룩하고 옳고 해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조건으로 내걸 수는 없는 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거룩해졌고 죄가 없고 성결하고 성자 소리를 듣나도록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뿌리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16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유앙겔로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그러한 사자에서 유래가 된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즉 영어로 하면 가스펠, 굿과 이야기, 소식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번역 영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런 뜻입니다. 이 굿뉴스 이게 뭐냐? 내 힘과 나의 의과 나의 고행과 나의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그냥 예수님밖에는 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무슨 성 안나요? 안나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다. 죄인의 멍에를 벗고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 S부터라고 하는 에크피스테오스가 바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번역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하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그래서 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응?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냐 하면 믿음에 이른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처음에는 아주 시원찮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당 따난 당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화,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 거기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이렇게 가만히 하나로 예수부터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마침내 천당에 꼬린하는 그러한 이러한 상황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믿음은 이미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은 성숙한 성화의 믿음이지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와 믿음, 이거는 믿음 S부터 하는 이 에크피스테오스, 이게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의 힘과 나의 경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내 영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이 마틴 루터는 발견하고 개혁의 봉기를 들었고, 이 마틴 루터의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덕구 사상을 누가 학술적으로 체계화시켰냐 하면은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계적으로 이것을 확립하고 강조한 그러한 프랑스의 대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거의 5대 교리, 튜립 교리라고도 합니다. 앞 글자를 따가지고, 첫째는 전적,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됐다. 전적 타락, 토탈 디플라버티.
전적으로 타락돼서 스스로는 구원 못한다 이 말.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해놨고 뽑아놨다 이 말. 결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무조건 천국 갈 사람을 선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예정해놓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선택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한속죄. 제한속죄는 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어서 천국으로 다 데려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리미트를 걸어놨다. 제한속죄라. 리미티드 어토너먼트. 제한속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살났다가 죽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뒤부터 미친 것 같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다메섹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제한속죄란 말이에요. 제한속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뭐 예수 피로 뭐 다 구원시켜 놨는데 그럼 전도 필요 없죠. 제한속. 이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칼빈이 구원 얻는 이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로 한 하나님의 예정에는 인간이 자력으로 거절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기계처럼 뭐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인격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바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그리고 마지막 게 출입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궁극 구원을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을 초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마지막에 큰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서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중간에 탈락시키지, 뭐, 이 사람 중간에 뭐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길로 갔다고 해서 탈락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끝끝내 회개하고 다시 탕자가 아비 집을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생활하다가 그 영혼이 운명할 때에 천국을 가는 그 순간까지 궁극적 구원을 책임진다는 게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이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구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굿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 그래서 이 16, 17절에 내가 이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요. 복음은 희소식이요. 얼마나 놀랐나. 승리를 했다. 우리 군대가 싸우다가 대승을 해가지고 적군이 괴멸됐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그 전령사가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 속력, 목숨을 다해서 전 속력으로 달려가서 우리 군대가 승리했어 하고 외치듯이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 지금도 낙심해가 죽어가고 있는 내 백성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이 복음의 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마틴 루터는 증거했고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온 사람이 목숨을 걸어놓고 일평생도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나 오늘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모양으로 이단들은 인간의 행위가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막 성경을 강조하고 막 이것을 내세우고 한데 그것은 성화는 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성결과 거룩과 경건을 막 외치면 그거는 바로 이단이에요. 복음의 진리 공식이 있습니다. 이신득의 이행득상. 인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행위로는 상을 받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공식입니다. 이걸 제쳐놓고 마구 인간의 행위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강조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걸 보면 만일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왜? 예수님의 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바로 이단자 통일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믿음으로 구원의 그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나 조건이나 근거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숙지하고, 응? 처음에 마틴 루터처럼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분명한 구원에,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그 의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의를 만들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진리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의 정문에 95개조 당시 부패한 천주교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삐뚤어진 그 진리 왜곡된 것에 반항하는 반박문을 써붙인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계의 이단 사조들이 팽배한 이때에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건과 거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꼭 중심에 믿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르침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확고부동한 그 의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 사역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태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